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이 점차적으로 아름답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순조롭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려 다니면 꼭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뒤따라 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었으면, 미친 사람이 제정신이 되었으면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전혀 뜻밖의 상황이었습니다. 미친 사람 고쳐주었으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줘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벌던 사람들, 여종에게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것이 불만이었던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바울 일행을 고발한 겁니다. 이 관리들이 시시비비를 가르치지도 않고 무조건 바울 일행의 옷을 찢어버리라고 했고 심히 매로 치라고 했고 많이 매를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절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욱신욱신 쑤시는 상처, 피고름에 엉겨붙은 살덩어리, 이 아픔 때문에 한동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소망을, 내 꿈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또 자신의 영달을 위함도 아닌데 복음 전하려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니 아마 큰 마음의 실망이 찾아올 수도 있었을 법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즘 우리들의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은 뒤로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했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지는 않고 아이고 그런 일 해서 무엇합니까 하고 오히려 핀잔을 준단 말이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무슨 일을 하니 잘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할 때 힘이 있을 텐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니 아이고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당하는 고통이 단순히 그냥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더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을 이해해야 해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연초에 우리들이 교역자 수련회를 하면서 2권의 책을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책, 이렇게 다원화된 종교 다원주의 세계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변증한 너무나 은혜로운 책이지요. 그 책을 한 권 읽고 또 하나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같이 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습니까? 요즘 사람들 참 어렵게 살아간다. 점점 이 삶이 힘드니까 자기 한 사람 개인주의에 자꾸 몰입하게 되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태들이 자꾸 거기 그려지면서 그들에게 소비는 행복한 거다,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 갖게 하고 그렇게 개인주의화되고 극대화된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아름다운 공동체의 좋은 장점들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알아야지요. 2000년 전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정말 그래요. 물질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점에서 어찌 그리 비슷한지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늦게 창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영광이라는 거죠. 창조의 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데 이 사람을 통해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력의 대상으로 삼고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욕정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이익에 필요한 것으로 삼는 거예요. 미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제정신을 찾아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의 마음일진데 이 사람이 제정신을 차렸다고 내가 돈줄이 끊겼다고 거기에 흥분하고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이 세상 풍조, 어찌 보면 왜 이렇게 우리 세상과 닮았는지요. 또 보십시오. 이 관리들이 어떤 일입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일해야 할 공복인 관리들이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바울 일행을 붙잡아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진리를 펼쳐야 하고 진리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은 지금 힘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론의 향배. 지지율이 몇 프로냐? 사람들이 지금 이거 원하지 않냐? 이 지역에 힘 있는 상인들이 뒷돈을 대주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검은 커넥션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진리를 밝히고 정의를 실행해야 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폭행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에 거스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사람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가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꿈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것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계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에 하나님이 귀한 뜻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내가 당해내고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장석의 가족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삶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인 거지요. 우리는 이 삶을 추구해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분명한 목표의식,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의식.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매를 맞았어요. 초주검이 되었어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같으면
절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고작 그거 하려고 이 고생을 했어? 그래서 그 결과가 이 모양이야? 사람이 좀 실망스럽죠. 그런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삶의 과정으로 알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이 절망하면 그 목적을 못 이루니까 절망이 깃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밝힌 그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 무엇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는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니까 이것이 절망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 그로 하여금 굳건히 설 수 있게 해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굳세게 할지어다. 안 잊어버리셨네요?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 준비하시고, 자, 굳세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할까 해서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들의 믿음이 굳세야 합니다. 또 비전이 굳세야 합니다. 이 비전과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역량, 실력, 이것이 굳세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굳세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인적 네트워킹이 굳세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것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요. 굳세게 믿음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전이 올 줄 몰랐죠? 반전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인생에는. 자, 다시 한번 반전을 기대하시고, 자, 굳세게 믿음을, 비전을, 잘하셨네요. 역량을, 가정을, 관계를 굳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올해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목표들을 발표를 했어요. 조심스럽지만. 왜 그래요? 제가 보다 더 이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천을 강화시켜야겠다. 여러분들 앞에 선포함으로 내가 이 목표를 꼭 이루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올해 이루어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작년과 별반 다름없이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경건회를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올해 이루어야 할 목표를 작성해가지고 숙제로 제출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작성을 해가지고 한 바닥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야, 이분이 올해 뭔가 이루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의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올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돼요. 심각하게.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빨리 지금부터라도 분명한 목표를 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댈레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님, 참 글을 잘 써서 제가 이분의 책도 몇 분 읽었는데요, 이분이 신학생들한테 만날 때마다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뭐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유명한 말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우선 자리에 앉아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자리에 앉아는 빼도 되기죠? 서서 해도 되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표를 적는 것이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전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수 전하는 일에 내가 매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고난은 이건 축복이란 말이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의미할 때, 의미가 없는 일을 할 때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얼마나 우리들이 힘듭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이 목표를 딱 세우면 산만했던 우리의 삶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가 팍 집중되는 거죠.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동물들만 보면 제가 빠져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막 맹수들이 그 먹잇감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야,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 얘가 잡아 먹힐까? 탈출할까? 조마조마한 마음. 어떤 때는 어린 영양을 응원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사자를 응원할 때가 있고, 제 마음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 중요한 건 뭐냐? 이 맹수가 먹잇감을 딱 집어서 추격할 때 단 한순간도 그 눈을 먹잇감에서 떼지 않는다는 사실. 그 목표에서 눈을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건 달아나 버리고 말아요. 모든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까?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나이만 그저 한 살 더 먹으면 아이고 이건 추해져. 안 돼. 내가 나이가 먹고 몸은 구부러질지 모르지만 더 아름다운 일, 더 귀한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 앞에 당당히 서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귀한 목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야 할 목표들이 있어야 돼.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이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야.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찬송이 이게 정말 중요하죠. 바울과 실라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찬양과 이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었던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타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의 매임이 한순간에 다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이 엄청난 일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열렸으니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수는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자신의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야기합니다. 간수는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 앞에 왔지만 이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엎드려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온 가족이 기쁨 가운데 세례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기도였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도구예요.
굉장한 무기예요. 굉장한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너희들이 이 세상 삶에 그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래 기도해라, 나를 찾으라, 내게 구해라, 내가 이거 들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유용한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함으로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엘리야는 기도를 함으로 3년 반 넘는 가뭄을 해결하는 놀라운 일, 비를 내리게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기도함으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던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유명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절망의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절망할수록 까불어앉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수록 우리가 막 일어서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지혜가 팍 우리들 머릿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경험에 미래를 걸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또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양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찬양이 가진 은혜, 찬양이 가진 능력, 찬양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줘요. 이 시편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냐면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것이 이 시편이에요. 시편. 이 시편은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중에서 보면 막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고,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어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막 탄식하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막 자기 탄식, 자기 하소연 이렇게 막 하던 시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픔, 자기 고통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감격이 넘치는 톤으로 찬양이 확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야, 넘어가겠구나.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이미 내게 큰 복을 예비해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오면서 그의 찬양은 더 이상 탄식하고 가장 불평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영광의 찬양으로 톤이 달라져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정말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엇이 열립니까?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용기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이 찬양과 기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삶의 앞에 놓인 장애물을 헤쳐나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 오늘 말씀 속에 정말 더 중요한 가르침이 이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었더라. 알고 봤더니 그 괴로움, 알고 봤더니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축복을 이루기 위한 씨앗이었더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 일행이 체험한 기적의 결과, 이게 뭐였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겁니까?
그게 기적이겠지요,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뭐예요? 간수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자꾸 풀린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이 이 물질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여기 얽매여 있으니까 자꾸 논점이 흐려지고 정말 중요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 구원하려고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했던 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만 해가지고는, 자선이나 구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의 어쩌면 우리들의 완악함이에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 믿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옆집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에 관계도 좋고, 그런데 옆집에서 일어나는 게 안 믿겨져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체험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무리 복음, 아무리 영생에 관한 진리를 얘기해줘도 남의 얘기예요, 옆집 얘기예요, 안 믿어요. 그런데 간수가 자기 문제가 됐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아. 이제 이 로마의 법률에 따르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들의 모든 죄값을 간수가 다 감당해야 돼요.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내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가할까봐 내가 그냥 자살함으로 나에게서 이 문제를 끝내야겠다. 자기 죽으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살아났어요. 내 문제,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기적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기적이구나 생각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바울과 실라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그 감옥에 갇히려면 실컷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투성이가 된 그들, 절망 가운데 빠진 그들, 그런데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난을 통해 한 생명,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던 것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몰라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어떤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라면 참 힘들어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참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정말 모든 일이 잘 돼야 예수님 전할 때 힘이 있고, 내가 정말 모든 일들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나는 계속 이렇게 힘든 일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축복의 씨앗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변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의미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당하는 것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축복의 씨앗이 있음을 아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소중한 기적의 자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곧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고통, 장애물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결과들, 아름다운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모든 삶이 거룩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고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